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전법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난주에 한 번 하셨나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필수로 하시고 신심이 나시면 매주에 한 번씩 하세요. 아시는 분 전화번호 다 아시잖아요. 친지들 아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다 다 공유해가지고 보내세요. 자꾸 교회만 안 다니시면 다 아마 보고 관심 있어 할 겁니다. 특히 자녀분들, 외지에 있는 자녀분들에게 꼭 보내주세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불바보TV를 시청하면서 보내줬던 댓글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답변을. 자, 특히 이제 그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주위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힘들죠. 첫째,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면 그 가족들은 평생을 도덕적인 짐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부주의해서 혹은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나도 자살하고 싶다. 통계로 보면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있는 가족이 다른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보통 사람에 비해서 4배 이상의 자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성향을 지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꼭 그 돌아가신 분, 자살한 분에 대한 나의 사랑이고 표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살한 분들 특징이 대부분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비록 자살은 하지만 가족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은 가족은 나로 인한 부담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오히려 가족의 짐이 되고 힘이 들게 하니까 내가 차라리 나는 좀 그 짐을 덜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그 자살한 분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나만 잘 먹고 자살하면 되겠나? 꼭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게 먼저 돌아가신 분이 바람이었거든요. 그 바람대로 내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자살한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공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먼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제를 올린다든지 뭐 사찰에 가서 조금씩 공덕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불교 잘 모르면 그분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그분의 명목으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혹은 또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 자살에 직면해 있는 분들 많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도우면서 그들에게 행복을 줬으니 거기에 복이 생겼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으니 당연히 공덕이 생겼죠. 그 공덕을 우리 가족의 누구에게 그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보다 행복한 세계로 환생하기를 바라랍니다 하는 거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를 해주는 거. 또
제를 지내주는 겁니다. 제를 지내서 그렇게 자살하거나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은 다음 생을 가지 못하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제를 지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저희 가족한테 사기치고 저희 집 초토화시킨 아줌마 남편이랑 아들 죽여 자살해버렸는데 그 용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 다음 생을 못 가고 방황하게 되겠죠. 지금 그분들의 입장,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집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뭔가 어려워서 이 삶을 포기했거든요. 그냥 부모님만 돌아가시기는 힘드니까 그럼 남은 자녀가 걱정이 되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그 특징이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거. 사실은 그것은 너무도 불행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자살이 이 생에서만의 고통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생에서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자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고 나서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생각하기도 어려운 두려운 그런 고통의 연속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이미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그분들은 이 목숨보다도 즉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잃어버렸거나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살하게 되죠. 그런데 자살하고 나면 당연히 그 집착 때문에 그 조건들은 어디에 있나요? 인간 세계에 있잖아요. 지금 이 삶 속에 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 그 집착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죠. 자, 문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 당사자가 문제인 거죠. 자, 그분들에게 어떤 이제 그 은원 관계가 생겼습니다. 원한 관계가. 그래서 그분들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들의 자살하게 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질문하신 분의 그 인연도 더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분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원인이었으니 당연히 원망하고 질문하신 분은 그들을 원망하겠지만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재산이나 내가 잃어버린 재물이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집착이 있겠어요. 그 원한이 오히려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버렸다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참여하는 겁니다. 전생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나와 이 생에서 이렇게 은원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귀중한 목숨까지 자살을 했으니 참 참여하고 뉘우친다고 그리고 기도해 주거나 해서 그분들이 더 좋은 곳에 이 삶의 고통을 다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다음 생에는 꼭 부처님 세계라든지 행복한 곳에 환생을 해서 그 부부와 그 자녀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라고 기도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원한의 고리를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는 그것이 원한이 미움이 나오면서 다시 욕을 하죠. 그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에 내가 욕을 했다는 것을 뉘우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욕을 했다는 그 원한이 다시 다음에 또 그 원한을 맺는 원한의 사슬이 되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더구나 자살한 조건이라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자살한 분이 그분들이 보다 더 행복한 곳에 환생하기를 바라고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드리는 것. 또 그분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공덕을 지어드리는 것 꼭 필요하고요. 뭐 혹시 하신 분이 더 여유가 있다. 이미 부부가 다 함께 자살을 했고 자녀인 아들까지 함께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 해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준다든지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고마워하겠죠. 왜? 내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면 얼마나 고마워 감사할까요? 그 감사하고 고마움이 오히려 공동이 돼서 언젠가는 다음에 인연이 됐을 때는 나에게 내 행복을 오는데 도움이가 되겠죠.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행복을 발언하고 기도하고 실천했을 때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마음도 그 증오와 미움에 혹은 그거 뉘우침, 후회 이런 것들 업장에서 벗어날 기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살도 인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 하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생명인데 생각해보면 인간이 죽어 없어지는 게 더 도덕적이지 않나요? 만약에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닭의 입장에서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닭을 얼마나 많이 먹게 될까요? 흔히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인류의 시대가 아니라 닭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쯤 지나서 화석을 발견해 보면 온통 닭뼈만 가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인간이 살아있어서 내 주위에도 행복을 주고 본인도 행복을 마련하고 또 다른 생명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물론 그들에게 그 있는 만큼의 생명체에게 덜 죽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살했다 그래서 살아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생길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살하는 분이 오히려 더 고통의 원인을 만들고 그 고통의 원인은 다음에 또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질문한 당사자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실체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내 꿈과 같습니다. 근데 내 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어느 누가 자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생명체도 있고 함께 있는데 누군가 자살하는 것이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은 닭이 한 마리 죽는 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을 받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이왕이면 사람도 같이 행복하고 생명체도 같이 행복하고 짐승들도 다 같이 행복한 모습, 그래서 행복한 꿈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자살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생각하는 나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자살해서 생명체가 살생이 더 준다고 생각하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살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꼭 움직이는 것만 살생인가요? 중생들은요. 특히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생명들이었던 겁니다. 쌀도, 밀가루도, 그다음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상치라든지 채소도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고요. 육식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육식은 의식이 더 고양됐고 더 강력한 의식을 지니고 있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건 다 생명체이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내 몸을 내가 먹고 삽니다. 어떻게 내 몸을 내가 먹고 사나요? 매 순간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 육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을 갖고 그들을 살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 것 또한 너무도 중요하고 이왕이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발언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더더욱 중요하죠. 그런 것이 바로 보리심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살하면 안 되면 그럼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평생 동안 백수민 노숙자로 살더라도 그냥 사는 게 낫다는 거네요.
예, 자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은 내가 현재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결과물로 주어진 겁니다. 행위의 결과물이 주어진 원인이 그러면 왜 주어졌을까요? 그걸 우리는 업장이라 하거든요. 업장이 왜 그럼 주어지냐 하면 과거에 내가 한 행위를 반성하고 그것을 참여하고 뉘우쳐서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악행을 했던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목적은 더 나은 행복과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 행복을 얻으려고 누군가를 빼앗아 하고 고통을 준 잘못 선택된 그런 행위로 인해서 행위의 기억이 지금의 부족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생에서 그렇게 살게 된 동기는 그렇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내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하려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동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생을 스스로 그렇게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살지만 이 생의 삶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덕은 짓는 것은 아닌다 하더라도 과거에 지은 업은 참여가 되거든요. 이 삶이 마치고 나면 과거의 장애들을 많이 소멸했으니 소멸한 만큼 다음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죠. 자살을 하면 가장 극단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생의 노숙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미래에 고통을 만들어내거든요. 인간의 삶은 다른 생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짧은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겪음으로 인해서 다음에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고 왜? 미래에 더 나은 행복을 더 오래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삶도 그와 같습니다. 이 삶만 본다면, 단편적으로 본다면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죽으면 되죠. 끝이 나니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걸 참여하고 뉘우치면서 그래, 전생에 내가 공덕을 짓지 못하니 남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으니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서 내가 사업도 잘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노숙자나 백수로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생에서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백수이지만 지나가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 능력과 도움을 주려고 하고 노숙자이지만 노숙자를 같이 사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노숙자들에게 배려하고 도움을 준다면 거기도 공덕이 쌓이겠죠. 그럼 언젠가는 그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삶 속에서도 점점점 긍정적으로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조건과 계기가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열심히 실천한다면 결국에는 이 삶을 마치고 다음 생에는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평생 동안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살더라도 그냥 억지로 죽지 못해 마지못해 태어난 김에 그냥 살아야겠군요. 직전에 질문한 분과 거의 같은 말인데 왜 마지못해 삽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야죠. 애를 써야 됩니다. 누군가 죽음을 생각하는 만큼만 애를 쓴다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조건들이 이 육신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육신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몸이. 그럼 몸이 있는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죠. 왜?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노력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키고 다음 생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만약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산다면 업장은 소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생에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공덕을 짓는 것은 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하는 원인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죽지 못해 산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얻지 못하는 욕망과 집착에 대해 너무 집착이 큽니다. 나는 그거 없으면 난 삶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어떤 것도 내 목숨만큼 가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 목숨보다도 목숨을 더 사는 동안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삶 자체가 참 가치 있습니다. 그 가치는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치인 겁니다. 지금의 상태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시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시키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용해서 행복을 주려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를 지닙니다. 목숨이 없으면 그러한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다른 것에, 그 조건에 집착한 그 집착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다음 생에 인간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또다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왜? 과거에 그래 했거든요. 마음속에. 기억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인간 몸을 내가 스스로 버렸으니 그 기회를 얻기가 어렵죠. 여러분 어떠해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데 내가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면 다음에도 내가 그 기회를 내 스스로 버릴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얻게 되겠습니까? 이 인간의 세계는 가장 짧지 않은데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 100년 동안에 잘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선행하며 살면 만년, 100만 년, 억만 년도 살 수 있는 미래가 주어지고요. 아니면 요 짧은 기간에 욕망 때문에 집착을 하면 저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는 지옥이나 악귀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 짧은 기간에 수행에 올인하면 어떨까요? 다시는 생로병사가 없는 부처님의 경지도 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거든요. 저 천상의 하늘 신들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아수라의 세계, 신들보다 좀 낮지만 그와 비등한 버금가는 행복을 얻는 세계, 또 인간 세계, 그 인간보다 항상 굶주림과 고통에 사는 짐승의 세계,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는 악귀의 세계, 목마르고 고통에 살죠. 또 항상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이 있는 지옥의 세계. 이 육도윤회 중에 인간만큼 변화시켜서 미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인간 세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이 삶의 귀중함을 통해서 실천해야죠. 그 기회를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지고 버립니까? 무의미하게.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윤회의 상으로 본다면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수억만 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나온 노력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 세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다음 볼까요? 저는 자살을 너무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영원히 준다고 해도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물을 경험했으니 죽음이란 다시 태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태어나는 원인은 우리가 모르지만 태어나서 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분이 어느 장소를 갑니다. 그럼 처음에 왜 가는지는 주변 사람이 모르지만 그 장소에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행위나 말하는 것이나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거기 왜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처음 해봤을 때 부산에 왜 왔는지 모르겠죠? 근데 조금 지켜보면 저래서 저 사람이 부산에 갔구나. 왜? 제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부산의 목적이 드러나거든요. 태어나는 거는 중생들이 잘 모릅니다. 태어나는 기억도 별로 없고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지. 그리고 전에 기억도 없죠.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하겠죠. 그러면 모르면 태어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 압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시간과 장소를 옮기는 것은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원함에 의해서 그곳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평생 내가 원하는 마음,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몸을 통해서 실천해서 내 것들을, 즉 내게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는 그 조건들을 구하며 살지 않나요? 지금 불행하다는 것도,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살하고 싶다는 것도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 몸과 내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뭘까요?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조건의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인과 연, 인은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연은 그것을 도움을 주는 조건들입니다.
그 도움을 주는 조건들이 내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잘 안 이루어질까요? 현재 이전에 나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지 별로 않았거든요. 그런 내 마음에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다는 이유는 현재 이전의 나의 삶의 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그것을 바꿔야지만 바꾼 행복의 세계에 환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이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난 부귀영화가 싫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는 삶이 부귀영화도 싫어하는 이 삶이 돼야만 합니다. 살아도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죽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귀영화를 진짜로 내가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내게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이루기 어려우니 포기하고 나는 싫다고 합리화시키는 건지 스스로가 가만히 들여다봐야죠. 대부분은 본인이 자살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데 다 이루어지면 왜 자살하겠습니까? 막 룰루랄라 너무 행복하게 살겠죠.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조건인 몸과 대상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조건은 주위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하고 싶어서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부귀영화가 싫다고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태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기 않으려고 하면 첫째, 내 마음에서 더 이상의 내가 구하는 바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라지니 내 몸이 필요가 없죠. 내 몸이 하는 일이 평생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실천해가는 거거든요. 몸을 통해 내 것들을 구해가는데 그게 필요 없으면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 구하지 않으니 내 몸도 필요하고 내 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면 태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태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열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진여자성인 참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마음의 주인인 나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냐? 내가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나고 일어나지 않아도 나고 일어나서 실천해가는 것도 나고 실천하지 않아도 나고 또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 성취를 해도 나고 성취를 못해도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마음의 상태의 변화나 어떠한 몸의 상태의 변화 내 몸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나 조건들은 아무리 어떤 말든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나는 똑같은 나이죠. 그것을 알고 나면 본래 필요하지 않은 거였구나. 그러니 내 마음을 다시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몸을 필요하지 않게 되고 내 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 이미 태어남과 생로병사, 죽음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꼭 죽어서 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되죠. 본인에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미 자살을 하고 싶다는 게 이미 벌써 나는 뭔가를 구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생에 참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을 즉 마음과 몸의 주인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깨달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있는 동안에 부족하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지금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실천하는 거죠. 현재 이전에 나만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이제 나도 내가 능력 있는 만큼 주위의 생명체에 도움을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요.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하면 한 3년만 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으로는 지금 생각으로는 3년 후야 생각하지 없을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셨죠? 다음은 이제 질문 해탈을 하지 않아도 다음 생은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지의 대상이고 죽으면 다시 태어남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긴 문제라서 다음 시간에 이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설명하면 다음 시간에 왜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 종교가 인간이 과연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으면 끝난 데 맞나요? 이것도 같이 연결된 문제죠. 저는 20대 초반에
약 먹었는데 빈속에 먹어서 이제 다 토하고 지금 40이 됐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죽었더라면 지금의 행복을 못 느꼈을 거예요.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삶이 있어야 행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있어야 이 삶에 노력을 해야만 다음에, 오늘의 노력이 내일을 바꾸는 거지, 오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의 원인이 주어지겠죠. 그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혹시 다른 방송들, 유튜브, 불바보 TV의 다른 방송들을 보고도 질문을 해주시면 한데 모아서 가끔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